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습니다. 형들을 보자마자 요셉은 형들이 알아봤어요. 그러나 형들에게 바로 내가 용서합니다. 형들이여, 당신이 나를 이렇게 팔았지만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한 번은 그 곡식 자루에 돈을 도로 넣어가지고 보내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베냐민,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가 이 아들 없으면 죽겠다고 하는 그 아들 그 안에 그 베냐민 자루 안에 은잔을 숨겨가지고 이제 그 매니저들로 따라가게 해서 누구든지 이 은잔이 발견된 자는 이제 종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잔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누가 훔쳤단 말입니까? 만약 은잔이 이렇게 발견된 자는 정말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아들로부터 다 자루를 써넣었는데 곡식이 나오고 은잔이 안 나왔어요.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의 이제 자루를 엎으니까 거기에서 은잔이 발견된 겁니다. 형들은 깜짝 놀랐죠. 이제는 우리 이 베냐민이 죽게 됐다. 우리 아버지에게 한 약속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우리만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발견하셨다. 그 22년 전에 자기들이 그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거, 그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언했을 때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에게 잘못한 것을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잊고 계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발견해서 회개케 하려고 지금 이런 일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람에게 만들기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죄는 결과가 있으니까 그 죄가 죄를 하나님이 발견하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만 보낼 수 없고 우리 다 같이 이제 가자. 어떻게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겠다고 하고 우리가 그런 약속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혼자 갈 수 있느냐 하고 다시 그 요셉에게 돌아와서, 요셉인지 모르죠, 지금 동생인지 모르죠, 절을 하면서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아니다, 당신들은 그냥 가라, 이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나타나서 이제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당신이 이렇게 물어봐서 우리 아버지 살아있고 우리 동생도 있다고 해서 했는데 당신이 스파이라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 동생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 그 스파이인 것이 증명이 될 테니까 그 동생을 데려와야만 당신들이 스파이가 아닌 것을 알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동생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야곱이 데려가지 못한다. 요셉도 죽었는데 이 아들까지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못 데려가게 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내가 만약 동생 베냐민을 다시 돌아오게 못하면 내가 그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내 대신 이 베냐민 대신 나를 그냥 종으로 삼고 이 베냐민은 아버지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으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서야 이 요셉이 그냥 그 형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웃음이만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라 하고 자기가 이제 요셉인 것을 알리게 됐어요. 요셉을 알리게 되면서 당신이 나를 여기에 팔았으므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들은 비록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에 보내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왜 요셉은 바로 형들 만나가지고 너 용서한다 뭐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은 스파이라고 그렇게 막 말을 하고, 또 한 번은 베냐민 동생을 데려와야 된다고 하고, 또 베냐민에게 은잔을 숨겨가지고 자기들이 완전히 이제 종이 되게끔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이렇게 바라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에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동생을 판 것에 요셉을 판 것에 대한 인정하고 또 전에는 형제를 시기하고 팔아버리듯까지 했던 형들이 이제 이 베냐민을 위해서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행동의 변화까지를 이렇게 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한 것을 보고 그때서야 자기를 밝히고 용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고 죄용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말로만 회개한다. 말로만 내가 죄인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건 말로만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행동으로 보여야죠. 지금 요셉의 형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고 요셉을 판 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고 또 자기 동생을 위해서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 행동으로 보였잖아요. 행동으로 증명한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가 용서돼야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았다면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제 내가 이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으니 내가 행동으로 좀 증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미랄에 모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갚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 이 깊은 사랑을 내가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지 말고 내가 행동으로 좀 보여야 되겠다. 이제 그러는 거죠. 우리가 뭐 행동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 피공로로 이미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 증거를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랄에서 오신 봉사로 오신 많은 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거 너무 감사하다. 이걸 조금이나 갚기 위해서 내가 행동으로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내가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게 진정한 회개죠. 오늘 요셉의 형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또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런 행동으로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그냥 겉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행동으로 그 예수의 사랑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 그냥 뭐 교회가 클럽 된 것 비슷하게 그냥 서로 아는 사람 뭐 이렇게 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 좀 같은 대학 나온 사람 같은 고향 사람 맞는 사람 교회가 사교 클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는 것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이 당신이 나를 보낸 것이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당신들을 팔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곳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죠? 좀 이상하게 머리로만 성경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당신이 총리가 됐다. 형들이 그러면 내가 공로가 있다. 우리가 너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너가 총리가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벌 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다 대접받을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에 그 요셉의 형들이 내가 우리들이 팔아서 당신이 총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벌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그 상을 받을 사람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형들은 자기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 요셉이 복수할까봐 야곱이 돌아가고 나자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우리들에게 용서해달라고 한 사실을 좀 말해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너무 형들이 그 두려움에 사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요셉이 울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악이 하나님 일에 보탬이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악은 벌을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악에게 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악하게 해도 나쁜 짓 해도 그것에 지지 않는 분이에요. 인간이 악한 것은 그들이 그 대가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악한 것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은 그 기쁨을 맛볼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대가를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그 어떤 용기가 샘는 거죠. 미라리 장애인 선교하는 것,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해요. 이슬람권에 가서도 좋아하고, 공산권에 가서 좋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장애인 선교하는 것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귀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릴 것이고, 여기에 뭐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못 누릴 것이다. 뭐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이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죠. 저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뭐 내가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미랄 일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하셔서 이 일에 써주니까 감사하죠. 나 없다고 이 미랄 일이 안 되겠습니까? 장애인 선교가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니까. 그러나 그래서 내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 없어도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를 써주시니 참 감사하다.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될 것입니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비록 팔았지만, 너희들이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에 지지 않냐고 결국은 이집트로 보내서 그 총리를 만드시고 그 가족을 구하고 그 세상을 구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요셉이 막 우니까 그 소리가 그 이제 파라오 왕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바로가 참 기뻐하고 하면서 양식도 주고, 그리고 수레도 보내서 이제 야곱 아버지 그 친척들을 다 데려오너라. 한 70명이 됐다고 해요. 성경에서 70명 정도 이제 보냈는데, 이제 그 수레도 싣고, 그 다음에 수나기, 덩키, 남나기, 메일 덩키하고 피메일 덩키 이렇게 해서 한쪽은 곡식을 싣고 한쪽은 선물을 싣고 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 요셉에 대해서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을 뿐만 아니고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를 대접했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아버지가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22년 전에 22년 전이거든요.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 다음에 30살 때 그 총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13년 걸렸잖아요. 그리고 풍년이 7년 걸렸고, 그리고 아직 흉년이 5년 동안 더 남았다고 그러면 지금 22년간 지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건데, 잊고 산 거예요. 그냥 요셉은 죽었다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요셉은 살아있습니다.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가지고 힘이 다 빠지게 있었어요. 그러나 형들이 다시 자세하게 그 여러 가지 되어진 일들, 우리 스파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좀 두렵게 했는데, 그리고 베냐민 데려오라고 해서 베냐민 데려갔더니 베냐민 전에서 은잔이 발견됐고, 은잔이 발견된 이 베냐민 종으로 삼고 너희들 가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말했더니 요셉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믿지 못하겠는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보낸 그 수레, 찬란한 수레를 보고 이제 야곱 아버지가 힘을 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 내가 가야지. 요셉을 만나러 가야지 하고 놀라서 그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놀라운 삶이 있는 거죠. 깜짝 놀라운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미란이 이렇게 발전될 줄 잘 모르는 겁니다. 아니 한국 조그만 동네에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미국 방방곡곡에 세계 방방곡곡에 지금 계속 미란의 선교단이 세워져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BTS 요즘에 좀 보게 되거든요. BTS 본 적 있어요? 와 여기 뭐 LA에서도 하고 또 뉴욕에서도 하고 또 프랑스에서도 하고 영국에서도 하고 막 BTS 보니까 저도 유튜브 뭐 봤더니 막 이렇게 춤도 잘 추고 야 우리 영어로도 안 하고 한국말 하는데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막 앞에서 텐트 치고 뭐 며칠씩 기다리고 예. 아니 BTS도 하는데 우리가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BTS도 그렇게 세계를 위해서 막 떠들썩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 그거 안 되겠습니까? 지금 선교단체로 장애인 선교단체로서는 미란이 가장 활발하게 예. 세계 수많은 기독교 단체가 있고 수많은 기독교 국가가 있고 그런데 한국의 이 조그만 나라에 지금 이 미랄 운동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 세계에 가장 활발하게 다른 데는 조금 가면 계속 이렇게 힘이 약해지는데 미랄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깜짝 놀라운 일이죠. 예.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미랄이 더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그냥 우리 미랄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런 거 안 쓴다. 예. 해외 선교 뭐 하고 그럴 때 꼭 미랄 이름 아니면 어떠냐? 미랄 이름 아니어도 그 장애인 단체가 세워져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장애인 사랑하면 복음 전하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물론 전에도 이제 그런 마음 가지려고 노력했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우리 교회 하잖아요. 우리 교회만 커야 돼. 작은 교회, 다른 교회들은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그런데 그게 교회 이기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내 교회만 크면 되나? 다른 교회들은 다 어렵게 되는데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교회도 잘 돼야 되겠지만 옆에 이웃 교회도 잘 되게 하는 거. 예. 항상 자기들은 내 교회만 생각해서 그래서 그건 결국은 자기 이기주의인 거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커지면 자기가 올라갈 것처럼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 예. 미랄 잘 되면 좋고 혹시 안 되더라도 이 미랄을 통해서 다른 장애인 단체가 잘 된다고 그러면 결국 장애인 선교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마음 이렇게 품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좀 자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도 우리가 미랄 이름을 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두 군데는 그 선교사님 5년 동안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5년 동안 잘 하시다가 다른 이름으로 하려고 혼자 해도 좋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또 다른 곳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 군데서 장애인 선교하면 방글라데시의 장애인 선교 잘 되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뭐 내 이름으로만 뭐 해야 된다. 그러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미랄의 가치와 정신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름 못 쓰게 해야 되겠죠. 예. 미랄이라는 이름 해놓고 정직하지 않고 좀 장애인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일을 그렇게 잘 못한다면 우리가 미랄이라는 이름 못 사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버리죠 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적게 하면 어때요? 그냥. 예. 그런 마음 좀 가져야 되겠다. 또 하나는 사람이 커지면 좀 이렇게 뭐 돈도 많아지고 권력도 높아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하여튼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뭐 커졌다고 우리가 뻐기거나 우리가 사치하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뭐 이제까지도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되도록이면 세계 많은 곳에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 좀 이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남미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세워져서 많은 장애인들이 더 용기를 갖고 힘을 갖도록.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장애인도 그렇고 그래도 미랄이 옆에 있으니까 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구나 애롭지 않게 이런 분들 많이 생겼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놀라운 일을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가서도
그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천국의 놀라운 일들이 바로 성령께서 증거가 돼서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무덤 죽게 되면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건 저가지요 그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장애도 없고 눈을 뜨게 되고 머리도 영리해지고 말도 잘하게 되고 모든 것을 완전한 신령한 육체로 우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보면 인간의 육체가 무너지면 이 땅의 장막집이 육체가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 짓지 않은 신령한 육체, 하늘 장막이 있을 것이다. 신령한 육체로 우리가 다시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땅에 장애가 있고 이 땅에 뭐 불편이 있지만 이제 우리 죽음 이후 무덤 이후에 잠시 잠깐에 가면 모든 장애가 다 사라지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 90세 정도까지 살고 싶어요. 지금 이제 58세니까 앞으로 32년 있으면 천국 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그냥 벌어질 거라 생각해요. 거기에 막 박정훈 집사님이 그때는 아직 늦게 오겠구나, 좀 나보다. 좀 이따가 와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말도 잘하고 막 그냥 뭐 달려다니면서 막 끌어안고 우리 성옥이도 막 그때 목사님 반갑습니다 막 그렇게 만날 거에 그들을 가면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그 목사님 죽어봤어요? 처음 가봤어요? 안 가봤지. 그냥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한 성경에서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미랄 이제 그 추수감사절 하면 지금 이제 14년 차거든요. 할 때마다 긴장돼. 이번에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14년째 했으면 좀 그냥 있을 것 하잖아요. 이제 정말 300명 정도가 채워지고 그렇게 할 것인가? 기금도 잘 마련될 것인가? 광고도 잘 후원 받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처음 하는 것처럼 긴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지금 39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13년도 잘하게 하셨는데 14년째 그냥 뭐 안 하실 것인가? 그건 아닐 것이다. 주님께서 이 14년째에도 성령 하나님, 천국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천국 죽지 않아서 안 가봤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천국에서는 모든 장애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미랄 일은 단순히 불쌍한 돕는 운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내가 죄 용서 받는다면 그 형님처럼 죄를 인정할 뿐 아니고 내가 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행동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행동의 증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내가 없어도 주님께 주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놀라운 일이 야곱이 동생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냥 기절할 뻔했는데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 진짜인지 알았어요. 우리도 천국이 있는 거 잘 안 믿겨요. 어떤 때는 성경적으로 안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이 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가 합시다 해서 이 땅에 더 많은 나라의 우리 장인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즐거운 모임들, 예수 소식을 알려주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믿고 또한 그 용서에 대한 감사로 행동을 통하여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증명하는 사람을 계속되게 하시고 또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뿐만 아니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